공동체 안에서의 나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대요.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울창하고, 그리고 나무들은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올라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막에 어떻게 레드우드 같은 이렇게 숲을 이루는 그러한 공원이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물을 주었기 때문도 하지만 여러 나무들이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렇대요. 즉 많은 나무들이 함께 자라면서 바닥에 그늘이 지고, 늘 그늘이 지고, 그리고 습한 이런 부분들이 잘 증발되지 아니하고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나무가 죽지 않고 숲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울창했던 밀림과 같은 나무들도 한 그루씩 베어 나가다 보면 앞의 경우와 반대로 점점 땅은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나무들은 아마 말라 죽을 거예요. 레드우드라는 이 공원은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어 그런 습한 부분들과, 그리고 늘 그늘짐으로 인하여서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면서 숲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드우드에는 그리고 참나무들이 많답니다. 이 참나무는 수령이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된대요. 엄청 오래된 나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가 100m가 넘고, 그리고 둘레가 8m에서 9m래요. 그러니까 엄청 큰 나무인 거죠. 이렇게 큰 나무들이 어떻게 비바람을 견디면서 이렇게 이겨내면서 이렇게 잘 서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나무 밑을 파보니까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등치 큰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박고 있음과 동시에 서로 이렇게 뿌리가 얽히고 슬켜 있었던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어떠한 기후 변화가 있더라도 이 큰 나무들이 지탱을 하고, 그리고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공원을 유지해 나가고 견디면서 이게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이렇게 삶을 엮어가다 보면 유혹도 오고 시련도 부딪힐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시련이 오는 것, 그리고 유혹이 오는 것, 넘어질 수 있는 순간순간들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당을 하면 성도된 우리들이 가지고 이렇게 몰려오는 환난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공동체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메말라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또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공동체를 섬겨나가고 그리고 함께 세워나간다라고 할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하면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세워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공동체 힘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 나의 섬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헌신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나와 우리가 그리고 나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공동체에 있어서 누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고 취했던 아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지금 도둑질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물음과 동시에 또 누구의 죄를 물으시느냐 하면 여호수아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더라? 범죄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훔친 이는 아간인데 이 아간의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물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에게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진노를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간 한 사람의 죄만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죄를 여기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값을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이 땅에 심겨가는 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잘해야 되냐면 내가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때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권사님을 주목하시도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나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삶이 왜 저래?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넋두리를 늘어놓는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왜 그러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아닌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양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님들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면 누구예요? 예, 맞아요. 나예요, 나. 누구도 아닌 나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번 보세요. 보세요. 그분들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인 저를 보세요. 목사보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나예요, 나. 이 목양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연극 무대 위의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듯이 인생의 무대 위에 인생의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면 목사도 아니고 옆에 있는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나예요, 나.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특히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환경에서 또한 사람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냐면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말씀되도록 이렇게 힘써야 되고, 내가 좀 더 믿음 되도록 힘써야 되고, 내가 좀 더 기도가 되도록 힘써야 되고, 내가 좀 더 순종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살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어버려요.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시험거리가 오게 되면
그러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에 나를 발견하게 되죠. 마귀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또 이런 것들로 장난을 쳐요. 그렇게 마귀는 성도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해요. 이것이 또 마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꼭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육적인 시각으로 이 땅의 신앙으로 살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늘의 신앙으로 살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매일 외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과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렇게 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이 중요해서 풍랑을 일으키세요. 왜냐하면 요나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는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요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배에 승선한 모든 뱃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걸 요나는 알았던 거죠. 요나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포로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에도 바다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돼요. 여러 날 동안 이 유라굴라 강풍으로 인해서 바울이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라는 이 생각을 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꼭 살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소망이 없고 죽음의 목전에 맞닥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려야 했고 바울이 탄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한 사람만 더 보고자 하면 요셉이 또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가 종이지만 주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보디발 장군 집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임하였던 거죠. 누구도 아닌 요셉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엮어감이 있어가지고 온전치 못한 사람의 영향이 한 사람으로부터 공동체에 올 수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 이 축복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이 땅의 사람들이 또한 의인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담처럼 그렇게 또 살아가느냐, 이런 삶의 구조 가운데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의 구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어떤 행동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삶을 엮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로 인해서 축복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음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으로 인하여 공동체도 복이고 저희들도 복된 삶을 엮어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으니,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유심히 관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나의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지 아니면 못 사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아닌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주님께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와 타인의 씨름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씨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씨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혹 지금 나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타인과의 씨름이라면 과감하고 빠르게 내어 던지고 또 벗어 던지시기를, 그리고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목사님이 어떻더라, 장로님이 저쩌더라, 권사님이 어떻더라, 안수집사님이 저렇더라.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도 아닌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가
바라보시고 계심을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요,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을 안고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에서와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펼쳐져 있는 이 어려운 환경과도 씨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누구와 씨름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언제까지 씨름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심과 동시에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기게 한 자라는 그 놀라운 이름의 의미를 담아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주면서 모든 삶에 있어 승리하고 모든 삶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변화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 주차장을 사용할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으로 전 교인들에게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군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함께 와서 하여튼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장로님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만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권사님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안 나올 뿐들 아니라 안수집사님들까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참여정석을 안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참석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나라는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특별 새벽기도회가 특별 새벽기도가 되기는커녕 이 특별 새벽기도가 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시험이 되시는 거예요. 시험이. 그리고 또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함께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어요. 이렇쿵 저렇쿵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 아니 교인들이 이럴 수가 있나? 교인들은 아니더라도 장로님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권사님이랑 안수집사님은 이렇게 넋두리를 딱 하고 있을 때 들으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특별 새벽기도를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안 나오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는 선포해가지고 특별 새벽기도회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이러면 되겠어.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이고 안 나오는 사람이랑 씨름하지 말고 목사님이나 특별 새벽기도 선포했으면 특별 새벽기도 잘 드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야죠. 진짜로 그래야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진짜로 특별 새벽기도를 특별 새벽기도답게 드렸대요. 장로님이 오시든 장로님이 안 오시든 권사님이 안 오시든 안수집사님이 안 오시든 신경 쓰지 않고 특별 새벽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라고 이게 다시 만나가지고 고백하셨던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타인이 아닌 바로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타인의 씨름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씨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며 삶을 엮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환경도 보지 마시고 사람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 살수록 힘들잖아요, 그죠? 녹록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영적인 부분, 또 삶적인 부분이 이렇게 몰려오다 보면 정말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낭망하고 또 힘겨워지고 또 손을 내려뜨리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조금씩 생기는데, 이 조금 생기는 게 이게 조금씩 커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이 조금 생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소망으로 덮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은혜로 사로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목숨이 오락가락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죽음의 그 목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호야, 생사가 오락가락한 위기의 순간이 있니? 그럼 너 나에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왜 내가 지금 네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은밀한 비밀, 큰 비밀을 또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이 꼬이고 되어지는 일이 없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꼬여있는 그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무너지면 안 되고, 그 환경 앞에 그 환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솟아날 구멍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환경 가운데 사랑하는 나를 그 환경 가운데 놓아두셨는지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비밀,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워가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삶은 살수록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래요. 삶은 살수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이 환경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이잖아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들, 딸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또 생각과 말로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땅의 신앙이기 때문에,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성도니까 말씀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말하는 정말 하늘의 영성으로,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삶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목양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도 아닌, 장로님도 아닌, 권사님도 아닌, 안수집사님도 아닌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나. 내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인사드리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집사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직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직조되어질 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고, 그리고 나에게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또 많은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하시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내 교회다 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섬겨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주일만 오시고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 못하시고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이잖아요. 그분도 나인 거예요. 예, 그분도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가슴이 들컥해요. 아니, 가장 중요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자리를 공동체 안에서 한 귀퉁이를 담당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약하든지 강하든지, 일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온전히 기도하고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며 삶을 엮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앞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갈 것이고, 나의 삶도, 가정도, 사업장도, 일터도,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 6월 11일 날 2부 예배 후에 VIP 초청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이 체육대회에서도 누가 중요하냐면,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육대회다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빠지면 체육대회가 안 돼요? 체육대회가 안 되는 거예요. 체육대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내가 빠지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가 체육대회를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참석을 해서 함께 이 체육대회가 체육대회 되고 또 축제가 되고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이 체육대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6월 11일 날 체육대회 합니다 라고 광고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6월 11일 날 2부 예배 후에는 약속을 잡지 마세요 라는, 이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체육대회에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세요 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1일 날 혹여 부득이한 일 위에는 이렇게 2부 예배 후에 식사도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니까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함께 여기서 걸어가면 한 5분에서 10분 거리 되고 차로는 2, 3분 정도 거리 됩니다. 가양중학교 체육관에서요. 그리고 함께 가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얼굴도 보고 몸도 부딪히면서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목양교회 공동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 체육대회를 기점으로 더욱더 힘있게 다름질하는 우리 목양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 체육대회 다 오실 거죠? 안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시겠네. 그렇게 함께 해서 목양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